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한 것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 세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죠.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축복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도록 잠깐 대속의 은혜를 힘입도록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계속 있었지만 우리가 죄와 저주와 세상 배경에서 완전히 끝난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 그때부터 완성된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사장적인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무로 선지자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들은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 우상 배경을 따라갈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그렇게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영원히 여셨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할 때 그 왕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어떤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원죄 아래 놓여 있는 또 자범죄 속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죄의 권세로 묶고 있는데 사단의 세력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도록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이제 권세가 꺾이고 멸망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배경은 꺾이는 겁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수요일 문답 제23문답은 저희들이 강조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 답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신 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축복 속에 있지만 사실은 좀 서론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과 상황이 힘들어질 때, 또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게 완전히 멸망의 내용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축복 속에 회복된 우리는 안 되어지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안 되어지는 상황을 되어지도록 이렇게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뭔가 안 되어지는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셨다.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냐면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뭔가 방향이 맞춰지지 않아서 기도를 새롭게 할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축복의 방향, 전도를 새롭게 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안 되어질 때. 뭔가 잘 된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막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라면 뭔가 새롭게 하기보다는 뭐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근데 안 되어질 때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롭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하는 일에 주인 되신다는 것을 회복할 기회인 것이죠. 거의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결국은 해결점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새롭게 할 기회다. 이런저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보이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안 되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회복되는 게 뭐냐면 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구하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있거든요. 이 축복을 누릴 기회다. 그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면 우리가 누구에게 막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에 등록시키고 전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과 뜻을 또 영원한 답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돼 있거든요. 삶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나 하나님한테 축복받았지.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아. 그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메시지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3초월. 그게 뭐냐면 24시간 안에 내가 노력하는 인생의 시간 안에 없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 축복이 임해야 내게 실제로 체험이 돼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기도 제목, 현장, 사명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주의 세력들이 꺾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하는 기도를 회복할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이 그냥 머릿속에서, 개념 속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영향 주고 살릴 수 있을 만큼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열악해요. 수도시설 없었습니다. 전기 없었어요. 자동차 없었습니다. 핸드폰 없었어요. 은행 없었습니다. 돈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고요. 그리고 수리시설, 이렇게 가뭄이 들면 그냥 가뭄이 들어야 돼요. 뭐 저수지를 만든다? 그런 기록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먹을 것 걱정하고 병원도 없었어요. 병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막 12명씩 낳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와서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끌려가 있을 때가 거의 태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근데 어떻게 그 고대 근동 국가의 막강한 힘과 견주어서 전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아비멜렉 그 왕 같은 경우는 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협정을 맺자.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침공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조건과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뭔가 방언을 하고 뜨거워지고 막 손이 떨리고 뭔가 이렇게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병이 낫고 이것만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속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고요. 모슬림에도 있는 영적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을 때 그런 영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나는 게 99%입니다. 왜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조건으로 느낀다? 그거는 수준이 낮은 체험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지정의를 가지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잖아요. 일평생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굴복하지 않아요. 조금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건 아닌가. 그냥 영적 현상을 한번 체험하거나 암이 걸렸는데 병이 낫는 정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닌가.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에요. 정말 이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수단으로 기대하죠. 병 낫기 위한 수단. 병을 주신 이유가 뭐죠? 허락하신 이유가 이 영적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경제적 어려움, 삶의 어려움, 개인의 한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한계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시키도록, 체험시키도록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루에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미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빛의 축복, 창조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재벌이 돼서 그 경제력과 힘과 조직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 내용이에요.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연약해도 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신다니까요. 그 디베라 광야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기적을 바라러 왔던 사람들 중에 5천 명이 넘는 장녀들이 모인 그곳에 도시락 갖고 왔던 사람이 그 어린 소년 하나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그거를 드렸을 때,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축복으로 바뀐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빛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정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붙이실 거예요.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직도 안 되도록 하셨는데도 뭔가 한계 속에 놓이게 하셨는데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고통은 계속되겠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제사장, 선지자, 왕의 모든 직책의 일들을 이제는 완성해 주셨구나. 완성된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있구나. 이러면서요, 저는 첫 번째로 또 하나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론인데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삶의 모습이나 겪게 되는 어려움의 형태가 다른데 그 어려움과 재앙이 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같구나. 세상 배경 속에만 있어서 그렇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상으로 포장되어진 종교에 심취하거나 무속에 심취해서 영적 현상만 체험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안에 놓여진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만이 답이구나.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식사 안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근본적인 어려움, 인간의 문제는 같은 거거든요. 사회에 드리워진, 보여지는 문제는 좀 종류가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근본 출발은 영원한 문제에서 시작된 거고. 저는 이것을 알게 된 때부터 목회자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이유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심부름하게 됐습니다.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고통, 정말 나는 이렇게 조건도 괜찮고 행복할 조건도 많은데 왜 이렇게 삶이 저주스러운가? 그리고 왜 실패가 계속되는데도 계속 그쪽으로 걸어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울감,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허무해지고 아무리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가정을 이루어도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떠나가고 언젠가는 남편 아내도 함께 하다가 이제 혼자의 몸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의학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는 뭐 환갑, 진갑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뭐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건강한데 삶의 내용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처럼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해야 재미있지, 어떻게 해야 편하지,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20년, 30년을 앞으로 인생에 남겨진 그 시간을 그렇게 산다면 괴로운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전보다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우울하고 지금 밥을 끼니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돼서 우울해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허무가 찾아오고 공허해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받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산업에서 성공한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 병이 공황장애거든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를 통하여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에게 영적으로 그 생각과 인생관이 장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답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상한 불건전 신비한 영적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쪽으로 발을 디디게 되고 몰두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의 빛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이 초월적인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 개선되는 쪽에 마음을 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이런 배경 속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는지 몰라서 회복되는 길을 몰라서 실패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세력이 있구나, 귀신의 세력이 있구나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때는 완전히 망한 때입니다. 심각해지고 영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본인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니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 자녀한테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심부름하면서. 제가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쉽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돼요.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떨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귀신의 세력이 역사할까봐. 또 돌아와 나서 몇 달 뒤에 가보면 또 역사해가지고 속고 앉아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세력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 역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귀신의 세력입니다. 세상 배경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인간의 내면을 개발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노력하면 그 조건을 가지고 안정되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영원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퍼덕거리는 노력을 안 하는 순간 그 물고기는 끝난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내가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근본적으로 힘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가 누군가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여전히 열심히 살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 세상에서의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말씀도 붙잡고 능력도 구한다면 죄송하지만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아직 사망의 그늘 아래 스스로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저는 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도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눈이 열려진다면 이제 참을 수 없는 구령 열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얘기 보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죠? 명단을 적어놓고 이들을 향해서 역사하고 있는 조상 대대로 역사했던 저주의 세력들이 꺾이도록 중보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보기도를 잠깐 해나가는데 어느 날 힘든 인생의 문제를 꺼내놓을 때가 있거나 또 저의 마음속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확신을 줄 때는 체면이나 그 사람이 어떤 부담을 가질까를 생각하지 않고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죠. 저에게 한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차 한잔 살 테니까. 그때 복음 얘기를 합니다. 30분, 1시간을 얘기해도 들어요. 왜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온 그때에 제가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그 시간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충격적인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모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영원한 희생 제물로 완전한 제사장의 일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우리가 죄와 저주와 세상 배경에 대해서 흑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사망당했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당당히 하늘 보좌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많이 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시면 돼요. 내가 많이 예배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그 축복이 있는 게 맞구나 믿고 구하시면 돼요. 조금만 집중해 보면 3초월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매일매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완전하게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주교 사상은 뭐냐면 교황이 인정한 추기경, 추기경이 인정한 사제들, 그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도 사제들에게 가서 알리고 사제들이 제시하는 처방의 내용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신학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원리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함께하고 계신 분.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 목회자는 뭐죠? 대표적으로 세상 배경과 상관없이 이제는 그 일만 24시간 해라 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직업이에요. 직업 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안 바라보면 지적받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신데 병원의 사람들과 동료분들이 하나님 안 바라본다고 지적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지적받습니다. 가족한테도 지적받아요. 좀 저희 자녀들 중에도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강요할 수는 없고. 고생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적인 조건만 생각해 봤을 때는 고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축복을 경험해 보잖아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아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례비를 책정해서 사례비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러니 뭐 힘들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 어쨌든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돈 걱정하고 있고 목회자가 자녀 걱정하고 있고 목회자가 어디 별장이라도 노후 대차고 이런 거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티를 내놔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지적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사시잖아요. 30명 명단을 적어놓고 올 한 해 동안 기도했다면 분명히 한 번 정도 이상은 복음을 아마 말하는 시도를 했을 거예요. 전달하는 시도를.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왜 무속인들이 깃발을 꽂아놓고 전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 생기면 그 동네 사람들은 무속인한테 찾아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게 답이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왜? 답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소주잔 기울이고 세상의 타락은 다 하고 있고 온갖 불신앙은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오직 예수 하면 말씀이 전달이 됩니까? 아니죠. 서론에 말씀드린 안 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축복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기도를 새롭게 하고 전도를 새롭게 할 기회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길이 너무나 크게 열렸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못 믿도록 세상의 배경이 더 커 보이도록 다른 영적 경험이 더 커 보이도록 거기에 몰두하도록 마귀의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속이는 역할만 하는 거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를 때는 속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망하는 것 같고
건강 때문에 망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망하는 것 같고, 능력이 없고, 뭐 스펙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힘든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보다 문화권이 월등히 낮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못 받은 미 전도 종족 현장에 가보잖아요. 월등히 우리보다 행복 조건이 높아요. 행복 지수. 핸드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거의 뭐 매년 그냥 이렇게 다시 지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소유해야만,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 이론이 맞다니까 집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만족이 되면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의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아직 선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게 없어서 안 돼서 만회가 안 돼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오죠?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요.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전히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 이상을 그쪽을 향해서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만이라도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반드시 초월적인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제는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와 은혜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어만 붙잡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제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죠? 지금도 장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나타나시죠. 어떻게 해요? 왕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단어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들,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처한 현장에 기도 제목과 내용에 임하도록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의 사역자들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도 그 축복 때문에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나중에는 이런 사업 아이템, 이런 방법, 이런 노력은 그것은 책 한 권 내고 그냥 던져주면 되고요. 진짜 답은 뭐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연약하고 어려운데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견고하게 해서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나는 믿고 지금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요. 복음이 희비한 것 같지만 유럽이나 미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준 높은 일, 이거는 수준 낮은 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허세,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게 유교 문화의 병폐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그게 없어요. 아주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대학 나와서 교수직에 있는 것보다 막 3D 우리 업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업종에 오히려 그 월급이나 연봉이 더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열악한 게 아니라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다. 아니라 이 축복의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현장을 통해서 무엇을 열어주시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 현장 안에 237과 연관되어진 문들을 열어주세요. 이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박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박 집사님만 자꾸 생각나네요. 그 병원 안에 간병인들 중에 조선족들, 한족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연이겠습니까?
그 병원에 우리 박사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는데 그 병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누굴까 찾아보는 방법이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찾아보는 방법이 뭐죠? 한번 쓱 건네보는 거죠. 전도지를 건네보든지, 뭐, 이렇게 초청을 한번 해보든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원하시는 사람들 한두 명이라도 모아서 복음 얘기를 해보든지. 그러면 그 전도라는 미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과 만나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4,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심부름했거든요. 그러는 중에 맞습니다. 정말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30여 명 찾아졌어요. 30년 동안. 많은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10명밖에 못 찾았는데. 이 30명과 어떤 꿈을 꾸는 줄 아세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겁니다. 이분들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냐? 예, 영적 축복을 받았죠. 욕심적인 거는요.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지 우리의 어떤 내용,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결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전도겠죠,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대열에 쓰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수단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나는 평생 한 명 복음 전하고 가도 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비다처럼. 바느지라는 그 일을 했던 다비다에게 하나님이 그 대단한 사람에게 붙인 게 아니라 다비다에게 붙여서 사울이 바울 되는 영적 은혜를. 왜죠? 이 다비다는 그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축복을 체험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초대교회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난 뒤에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일평생 현장에서 이 복음을 심부름하고 제 아들을 세우고 자기의 교회도 세우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더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는 핸드폰도 있죠. 빛의 속도로 이렇게 자료나 소통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왜 바울 시대, 초대교회 시대보다 복음의 역사가 더 안 일어날까요? 바로 그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이라도 아침에 또 낮에 밤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충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소혜리 문답에서도 한 줄로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 조직 신학에서도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서 뭐 보수적인 입장, 진보적인 입장, 중간의 입장 신학자들이 이런 신학 이론과 논문을 발표했다. 그거 공부하고 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되어져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의 축복,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축복,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믿고 사용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체험하게 된 그때부터 그냥 감격이 아니라 충격적인 감격이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연약했던 이 사도가 이 축복을 체험하고 난 뒤에 나에게 이 권세가 임해 있구나.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그 베드로 서신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창조의 빛을,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는데 이 직무를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고 마태복음의 방향이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 마가복음의 방향. 이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이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요한복음 개인들을 말씀으로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공생의 일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이 복음서라고 기록했거든요. 예수님이 한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죠? 이 부분이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담겨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돈이 담겨있고, 성공이 담겨있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그 방향이 담겨있지, 아직 이것이 충격적인 상태로, 감격적인 상태로 담길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복음에 대해서.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 1000명을 모아놓는 것보다 이게 속도가 세계복음하는데 더 빨라요. 우리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그 분위기 숫자에 열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롯 임금이 40년 동안 투자해서 지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관심 없었어요. 유대인 전체가 구약의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모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유대교, 예루살렘 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있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내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구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당 교회지만 하나님의 임하시는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다 교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 지역의 그 축복이 임하다, 지교회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또 건물을 준비하고 사람만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 초월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기대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시대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맡기고, 우리의 전문 분야를 맡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축복이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의 배경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장에 돌아다녀 봐야 한두 번 영접하고 몇 번 양육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찾아야죠? 하나님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준비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무엇이 전도인지. 시간,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를 확보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누릴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가 어떻게 되죠? 확산되는 시점. 그때는 안 만나도 돼요. 왜?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과 이 언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된 경험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은혜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 이 성경적인 방법이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지속 안 된다니까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더 모이고, 모이면 뭐 돈 버는 일을 하든지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사람들이 더 모이지,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축복이 좋아서 계속 모인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로 준비해놓은 사람만 남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지? 이제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자. 그래서 뭔가 설명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서 초대교회에 모였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도 체험하고 현장에서 누리자. 그게 다락방 전도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4시간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구별해는 내 시간이 없잖아요. 매주 지속되는 시간.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매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확립되고 고정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도의 일은 없고 내가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도의 일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하도록 돕고 양육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때까지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게 성경적 전도거든요. 거기에 교회 부흥의 동기가 있거나 보험을 파는 동기가 있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한다면, 전도 운동한다면 결국 중단되겠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너무 감격스럽고 충격적이라 이제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간이 올 때까지 그 이유 때문에 지속할 사역자와 조장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제자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시국에 저녁 먹고 편히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힘든데 이때 이 줌으로 말이지, 이 지금 조그만한 핸드폰 영상 앞에 이렇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한 지식이 있으면 요즘 좀 괜찮은 집엔 다 스마트 TV로 바꾸잖아요. 거기에 핸드폰 미러링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러링 딱 누르면 이만한 큰 화면에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TV에 또 연결하는 장치도 있거든요. 스마트 TV 되는 기능. 15,000원밖에 안 합니다. 저희 집은 스마트 TV가 아니라 그거 연결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됐는데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이죠? 문제, 어려움, 힘든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뭐죠? 전도예요.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왕궁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방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예배하시고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이제는 이 축복을 구하죠. 그러면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흑암 세력을 꺾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발견하기만 돼요. 발견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계속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특히 이 말씀이 약간 오해된 게 목사님을 대접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전도자를 대접하면 전도자의 상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목회자만 복음 전하는 막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전도자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아멘이죠. 왜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위임해 주신 권세예요. 제사장적인 축복, 선지자적인 축복, 왕적인 축복이 나타나도록 너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받고 또 혹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제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인의 축복을 받는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 단어를 적어놨는데 sending formula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위임하는 단어입니다.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낮아지고 높아지심으로 어떻게 하셨죠?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오늘 답이 그 내용이에요.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다는 말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높아지신 것이죠. 죽으시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이 두 지위에서 구속자의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될 그 일을, 공생의 일을 우리 안에서 함께 하면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보세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무가 드러나는 축복을 정시 기도 때마다 사용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파송하셔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의 배경을 꺾어주시고 이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게 간절한 기대감과 간절한 소원이 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현장에 창조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이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 사명자들과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감격을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오고 갈 때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났던 첫 번째 날부터 지금까지 막 생각이 나요. 또 어려운 이야기, 기도 제목을 해주신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제게 조금 체험시켜 주신 이 근본적인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 제게 선포케 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지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은혜 되시죠? 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장을 위해서 또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부딪혀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무조건 용서해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용서할 힘도 없는데 용서하면 더 배 아파서 힘들어요. 좀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기도는 해주세요. 흑암세를 꺾는 기도.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다.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세 가지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의 축복의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 때 돕는 자죠. 여러분들은 모든 전도자가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 때 함께하는 동역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과 이 핍박이 일어날 때 전도자의 식주인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책임지는 사람이죠. 식주인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평신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전도자들,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렘넌트 사명자들과 제자들 앞에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시시하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들을 완성해 주시고
이 완성된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이제는 전도자의 인생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237을 살릴 만한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